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시는 길에 꼭 두 공기씩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연휴 마지막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추석 때 모여서 이 예배 모범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그냥 예배 딱 마치고 싹 사라지면 너무 썰렁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감당구역에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연휴 앞두고 점심 식사를 정말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회 식사교제 나누시고 연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월화 이렇게 양일간 106회 재건총회 정기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되었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요번 회기 총회 새 임원으로 선출된 분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총회 영상도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총회장은 부산노예 대신도교회 하성존 목사님, 부총회장 목포교회 정낙준 목사님, 그리고 마산교회 박용학 장로님이 부총회장이시고 서기는 부산 중앙교회 이밀래 목사님, 부서기는 영남노예 창원교회 김효삼 목사님, 회록서기는 서울노예 성석교회 장창호 목사님, 회계는 서울노예 대방교회 김명덕 장로님, 부회계는 동부노예 성교교회 서영수 장로님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한 회기 동안 총회를 위해서 섬기실 의원들이십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이번에는 3개 노예가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으로 서울노예, 부산노예, 영남노예 교육부 연합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제가 서울노예 교육부장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9월 26일 오전 11시 수련회장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충북 괴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연합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회의 잘 개최돼서 우리 청소년들 많이 연합 청소년들 수련회 진학 장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굵직한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이 명절이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가족들하고 만남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연휴 기간 동안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화목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좀 길죠?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호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 중에 혹시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혹시 아닙니까? 아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한 야곱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시기는 야곱이 지금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따돌리고 이렇게 도망가게 됐어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머니와 작전을 짜서 장자인 형의 그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도적질하고 도망간 중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은 또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야곱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약 없이 떠났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들은 살인자 만들고 하나들은 죽고 이런 비참한 비극을 만들 수 없어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숙제를 안고 그냥 도망을 친 야곱이에요. 지도를 찾아보면 지금 이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600km 정도 거리.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KTX도 없던 시절에.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600km는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한 100km 정도 가다가 밤을 맞이하고 잠을 자게 됐어요. 들판에서 하룻밤을 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 만남이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야곱처럼 중요한 만남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했나? 안 했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몇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적힌 이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뭔가 날 잡고 약속 잡아서 만난 게 아니고 야곱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먼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꿈 꿨다 이러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꿈이 꾸어집니까? 오늘 밤에는 나 이런 꿈 꿀 거야 이래갖고 꿈이 딱 꾸어지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꿈을 꿨다고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가 있어요. 꿈을 이용해서. 오늘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꿈이 전부 다 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거는 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꾸는 꿈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견몽일 수 있습니다. 우아한 말로 견몽, 우리가 쓰는 말로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어떤 꿈은 하나님이 그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 들판에서 잠자던 야곱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의 100km를 걸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돌아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을 거예요. 생각도 많고 복잡하고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그냥 주변에 있는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아서 그냥 돌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꿈에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12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또 온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핵심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야곱에게 뭔가 말씀하시니, 이게 핵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인간 야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야곱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준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이건 뭐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요, 은혜의 계시, 은혜의 계시. 전혀 준비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계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한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또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특히 이 기독교를 표현할 때 우리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 언약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이름조차도 뭐라고 돼 있어요? 구약, 시약, 뭐예요? 약속의 책.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이 구약,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이 신약, 약속의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과 약속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요,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너 이렇게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징계가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100점 못 맞으면 너 해초리 몇 대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 꼭 지켜라. 이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이 깔려 있는 거야. 사랑하면 여러분 약속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가운데 약속은 주로 어떤 약속이에요? 너 약속 어기면 벌금이야? 이런 약속 합니까? 아니죠. 약속을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은 데 가자, 다 사랑이 깔려있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중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약속 그 자체, 두 번째는 그 약속들은 약속을 실현했을 때 뭔가를 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 이중적입니다. 야곱과 오늘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속을 해주셨어요. 하나가 뭐냐?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본문을. 땅은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소유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보면 안식년을 7번 지낸 희년이 되면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이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을 정하고 있어요. 요즘과 같은 이 율법대로 하면 부동산 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땅 부자 이런 거 없어요. 땅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왜? 희년이 되면 무조건 반납이에요. 개인 소유는 없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 성경을 싹 이용해갖고 땅은 개인 소유가 없다 그랬는데 공산당 소유예요. 자기들이 쥐고 흔들어 악용한 거죠.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자꾸 땅만 사재기 위해서 땅 투기하는 거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주겠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지도록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본래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 자손들이 물려받고 이어가는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에게 주었어요. 이 약속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그것이 지금 3대를 이어오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또 해주시고, 그냥 약속 주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면서 그 이룸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또 해주세요. 첫 번째는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세 번째 약속은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겠다. 함께 해겠다.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도록 또 이 약속을 해주세요.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믿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 번심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면은 누리게 돼요. 그럼 이런 약속,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제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의 반응. 그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으러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요,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결단, 만남. 좋은 만남인 것은요,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에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 뭐를 해야 돼요? 만났으면 끝이에요.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만남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만남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 선택,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거 믿으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다음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열매가 열리도록 갖고 가는 성숙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숙되어 가느냐, 그래서 잘 자라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그냥 열매 없이 또 사그러드느냐, 이게 결정입니다. 들판에서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로 반응을 보여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꿈을 깼어요. 꿈속에 환상을 보고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만 보면 뭐 경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예배의 본질, 경배의 본질이 나타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야곱이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고백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 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예배의, 경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 목사님 말 잘하니까 잘 듣다가 도움받아 가야지,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가시면 안타깝지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예배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도 똑같다. 그냥 몸뚱이만 예배당 나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서서 목이 커져라고 말씀만 읽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어서 야곱이, 이 야곱이 느낀 이 두려움은요, 그냥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데 임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 두려움. 그것을 한자어를 써서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해요. 그냥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오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깜짝 놀라고 거기서 오는 떨림이고 거기서 오는 여러분 이런 경외감이 예배하는 자에게 느껴져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참 예배.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그곳에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베텔. 오리지널 발음으로 하면 구약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베이트예요. 베이트. 이게 뭐냐?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 베텔. 내가 하나님 집 안에 있구나. 그걸 이제서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꿈 깨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집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을 세워서 거기서 자기가 배계하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념해요. 첫 번째 반응이 경배였어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합니다. 배계돌로 세웠던 돌을 세워서 경배하면서 소원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0절, 22절을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고 소원드렸습니다. 경배하고 소원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소원을 보면 세 가지 소원을 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떨리고 이런 마음을 주체를 못하면서 소원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 소원은 뭐냐? 이제 내 인생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놓겠습니다. 나의 영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하는 전이 되겠다. 여기에다가 뭔가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제단을 쌓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 뒤에 가보면 3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나타나려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했던 소원을 기억하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소원을 지킨 거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이 야곱 이때는요 11조가 율법이 없던 시절이에요. 11조 꼭 해야 되는 법이 없던 시절이에요. 야곱 이때는 율법으로 제정된 것은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는 11조가 공식 성문화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때는요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였어요. 야곱은 자발적으로 11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약점도 있고 강점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쓰실 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쓰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 사람의 강점, 장점을 뽑아서 그 사람을 쓰세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전목사가 잘나서 목회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잘나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되셨습니까? 아니요. 장점을 뽑아서 쓰시고 약점 다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들어서 쓰십니다. 장점. 야곱도 그렇잖아요. 우리 몇 주 동안 야곱 묵상해 왔잖아요. 주일마다. 야곱이 오히려 얼핏 생각하면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점을 딱 뽑아서 쓰세요. 그의 대표적인 강점이 뭡니까?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하나 보고 야곱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줄도 알고 소원했으면 지킬 줄 아는 그 영적인 민감성을 보시고 야곱을 쓰세요. 여러분 물론 소원을 해놓고 못 지켜도 큰일이지만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 지킬까봐 하나님 앞에 이 소원 한번 못하는 거 이것도 참 바보 같은 신앙생활 그런 것도 문제예요. 소원해놓고 못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소원 한번 못하고 노력 한번 못해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소원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소원은요 헌신의 열매예요. 소원은 만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그리고 뒤로 쭉 가면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만남은요 열매를 맺어요. 그게 아름다운 만남.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변화가 시작해요. 야곱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변화와 성숙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서 그 약삭 빠르고 한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야곱에게 변화가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야곱처럼 만나 주셨습니까? 다 대답하셨어요? 아닌지, 예스인지, 노인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남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 뭐냐? 가꿔야 돼요. 아름다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어. 아싸!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야곱처럼 열매 맺기까지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귀한 만남인지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획기적인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만남임을 이 시간 깨닫고 나를 만나주신,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서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삶 속에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